엘리사 선지자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부하러 온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그 제자 중 한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도 가정에 남편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 그때 남편이 없이 여인이 두 아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서 많은 빚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것 보면 남편의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빚을 남기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다 하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저 꽃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넘어야 할 언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환난은 마지막에 바꾸어집니다. 무엇으로?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짖을 것이 없습니까? 부르짖을 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최 목사도 부르짖을 게 너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나 혼자만 안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죽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길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심령 부흥 성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겸하여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부르짖어서 이 여인처럼 문제 해결받고 오히려 환난을 축복으로 감사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방법이 보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도 못 갚아서 자식을 종으로 지금 뺏길 처지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만한 대접의 한 그릇이 아니고, 이 기름은 뭔고 하니 이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 빵을 할 때 그걸 넣고, 또 우리로 말하면 고추장 정도입니다. 집집마다 요건 다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예요. 요 값어치로 따지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몇천 원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씨가 되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근거가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뭘 보고 복을 주시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복받을 근거가 있더라. 근거 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꼭 있어요. 그게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기름 한 그릇 무언가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집에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3절,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빈 그릇을 준비하자. 빈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제가 오래전에 계획을 세웠고, 목회 계획 1년 계획 가운데 부흥회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은 넉넉히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빈 그릇, 여기 빈 그릇이란 말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주십니다. 깨끗한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들어오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교우들이 있을까봐 예배 시간 중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사람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마음 속에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이 뭐 달라고 그릇 가지고 왔는데 지저분하면 담아줍니까? 어머니도 안 담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담아주시겠습니까?
참회 기도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이왕이면 큰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겁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그릇을 갖다 대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왕이면 큰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순종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눈 뜨고 절 보세요. 엘리사가 명령을 해요. 그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준비해 놓고 문을 걸어 잠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릇에 다 기름을 쓰면 빈 그릇이 되는데 어떻게 이 그릇을 여기다 부으라는 겁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뭘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좁은 머리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내 머리통 속에 가둬버려요. 자기 판단에 저건 안 돼, 그럼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축복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순종입니다. 지금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기름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에 부으라는 겁니다.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야겠지요? 여러분 모두 해야겠지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기름이 쏟아져서 채워진다고 분명히 엘리사 선생님은 얘기했는데 이까짓 건 못해? 못합니다. 하는 사람 드뭅니다. 부흥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안 합니다. 부흥회 참석해봐야 뭐 될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된다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요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순종 안 해요. 우리 교인들 순종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요것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인간의 생각의 한계 여기까지만이라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끝이 하나님의 끝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높은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니?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여인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 하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 다음 6절 보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은혜와 복을 담아주십니다. 아무데나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에 담아주시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줄줄줄줄 항상 나와서 아무 때나 그냥 퍼다 쓰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무 귀하기에 준비된 그릇에만 담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지금까지 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환난이 바꾸어집니다. 무엇으로? 축복으로. 한숨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빈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번 특별 부흥성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최목사를 위해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믿으세요. 이 최목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면 여러분은 더 받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그저 나를 버리시려면 보여주시지 말든가요. 정말 결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세요. 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막 진짜로 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막 때려치든지.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한번 이번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받고 한번 사는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우리 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